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천국은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면은 빼앗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에게 논쟁이 불려졌던 것이에요.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해야 뺏는 것인가? 그게 은혜로 가는 것이지 이게 안 맞는다 해서 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벌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아버지지,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 그러면 되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한 교단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옥 천국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논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해석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우리 신앙 관계에 적용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첫 번째가 제시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3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땀 흘리고 애쓰고 또 흙에서 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서 났다는 얘기는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적용받고 살던 자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은혜로 거기에서 값없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다 빼앗겨 버리고 다시 토지로 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운명론적 논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빼앗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빼앗긴 자가 돼버렸다. 이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인간론적 시작이 뭐냐? 가졌던 자가 빼앗긴 자로서의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누군가에게 나한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뺏은 거란 얘기죠. 그런데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라고서 가진 자, 천하 영광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빼앗긴 자, 그 다음에 마귀라는 존재는 다 가진 자, 천하 영광을 가진 자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천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천국이 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획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오냐, 천국이.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있는 곳인데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느냐. 아주 혼돈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어로는 킹덤 헤븐이라고 써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브라노이스이 바실레이아래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권이 왕권이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도래됐다 이 뜻이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회개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혼돈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데는 그렇게 드뭅니다. 전부 회개는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죄를 고백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적 신앙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정결케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꿔야 된다. 너희 신앙이 바꿔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맺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에 대한 언약, 십계명,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십계명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포기하라는 이 말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불교 볼수본 잡으러 오늘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쇼킹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을 최고의 언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첫 언약, 둘째 언약 뭐 이렇게 세 계명, 옛계명 이렇게 나눠서 배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하나, 이것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실제가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난 언약의 실제는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모세보다도 훨씬 먼저 맺어진 언약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이 진짜 언약이라는 거야. 율법이 진짜 언약으로 생각하고 이 언약은 변개될 수 없는 큰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에요. 이게 더 실제적인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언약을 버리고 율법의 언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해라. 그 율법의 언약으로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응용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행위, 거룩한 행위를 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면 죽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는데 만약에 지키다가 하나만 딱 걸리면은 이들은 다 죽는다. 무서운 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법을 지키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믿음의 복을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전부 짊어지고, 그러나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과에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일한 것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이 믿음의 언약은 곧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못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왜 줬느냐? 실상 이것을 설교하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구원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끌고 올라왔는데 이들이 오히려 오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시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쪽에 오니까 지들이 양심에 찔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겁나고 못 올라가겠다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라고 하나님을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가장 큰 언약이라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안 줬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린 그냥 살아. 그래도 망한다는 거예요.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죽는 법이에요. 율법이 있어도 죽는 법이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아주 율법으로 쩔어서 수천 년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정말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가장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역시 아는 게 내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지 적용 부분에서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 속에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두 언약이 흘러간다 그러지만 나는 두 역사가 흘러간다 그래요. 하나는 현실적 역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학이에요. 현실적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실제적인 관계법의 맞춤표죠. 이러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 이 관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지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린 이 속에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역사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역사와 이치적으로 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어도 여전히 세상 역사 속의 흐름을 따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실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구원받았어도 이들의 삶이 세상 역사 속으로 기어들어가더라. 또 거기를 흡수하려고 한다. 왜? 마음이 요동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건을 가지고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천국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침노하라. 다시 말해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 사람 것을 뺏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쳐들어가서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래 꼼짝마 임마 그래가지고 뺏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강도짓이에요. 강도짓.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침노를 하는데, 침노를 하니까 또 천국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단어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이 대항해서 그 사람을 능지처참한다.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하나니, 너무 신기한 얘기죠.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침노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 침노하고 있나? 천국을 가지려고 침노하고 있나? 예, 그렇죠. 전 죽어서 천국 분명히 갑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러면 구약의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라는 것은 네 것으로 움켜잡으라, 이 뜻이에요. 택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요거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되도록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전쟁하러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벌써 믿음의 전쟁에 대해서 전제를 합니다. 자, 영생을 취하라. 구약에서는 생명을 택하라. 신약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대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가나안 싸움과 우리에게 앞에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근본 말씀은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취하라는 말은 움켜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꽉 놓치지 않고 움켜잡으라, 이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없다면 천국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목숨의 기능을 가지고서는, 목숨만 있는 기능을 가지고서는 애굽 땅에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움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가 가지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주는 대로, 세상 이치대로 애굽 땅에서 배급 주는 대로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취해서 얻는 자예요.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이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택하는 거에 대해서, 취하라고 얘기한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취하는 것인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숙제예요. 취하라 그랬는데, 침노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내가 움켜잡는 것인가, 이렇게 믿습니다. 줄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해요. 그런데 가서 네가 움켜잡으라, 취해라, 어디 있어야, 어디 보여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 오늘 생명을 택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데 그 생명을 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솔로몬과 슬람미 관계에서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에게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지막에 두 번 굉장히 강조해요. 뺏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굉장히 강조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앗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듯이 완전히 포위하고 그 마음을 손들이치다 움켜잡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솔로몬의 왕의 심장을 다 움켜져 버린 거예요. 누가? 슬람미 여인이. 그럼 이 솔로몬은 누구에 소속되어 있어요? 슬람미에게 소속되는 거죠. 놀라운 사랑의 대화예요. 단순한 사랑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루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나는 좋아해요, 난 사랑해요, 뭐요, 이건 인간들이 하는 표현이 아니야.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고백은 누구나 한다는 얘기예요.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둘이 한 몸에 딱 이뤄서 내 마음의 심장이 네 심장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딱 움켜잡으라. 이 말이 슬람미에게 하게 됩니다. 또 슬람미에게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미 했다고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게 돼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학시대에 한번 신학시대를 이제 넘어와요. 신학시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여자가 혈류병으로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자, 이 여자가, 우린 잘 알지만 감히 혈류병 걸린 여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궁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나 때문에 부정해지든 말든 모르겠다는 게, 난 살아야지. 완전히 죽기 살기로 온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혈류병을 숨기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나온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는 바로 누가 같은 건데도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친 이유가 뭐냐?
바로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로라 하신대. 그냥 옷자락만 잡은 데 그냥 능력이 빨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여자의 의지로 진짜 천국을 침노해버린 여자예요. 이 여자가 유일하게 천국을 침노한 자로서의 기록이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나는요, 교회만 가면, 말씀만 들으면 그것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인지를 난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야 내가 천국을 침노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가리키는 스승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움켜잡으려고 목표를 딱 잡은 거예요. 다 빼앗고 싶은 거예요. 정말 침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침노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했죠. 지나가서 보니까 그분의 것을 내가 엄청나게 침노해서 가졌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엄청나게 내가 가졌구나. 성경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내가 움켜잡았구나 라는 것을 지나와서 느끼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침노라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침노한 것이 아니라 가기만 하면 침노를 당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만 오기만 하면 침노 당해주는 거예요. 다 갖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자는 모두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누구든지 상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할 수 없어요. 그냥 나오면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필요한 것을 얻게 돼요. 왜? 그가 천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가 가진 것이 필요한 것을 다 논아줄 수 있는 위대한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스도가 등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 사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예수님 이 사건에 우리의 주로서, 나의 머리로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세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종교심이고, 세상 종교는 모두가 구하는 종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자, 이걸 누가 침노했죠? 슬람미 여인이에요. 솔로몬의 심장을 다 뽑아버리듯이, 움켜잡듯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침노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우리 안에 끌어다 채워라. 끌어다 네 마음, 네 안에 채워라. 끌어당겨서 네 안에 채워넣어라. 이래야 너와 나와 하나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아볼로와 이제 바울이 같이 다녔습니다. 바울은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자예요. 바울은 이 말씀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냥 이들이 어떤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아멘?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돌을 닦고 무슨 성결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고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는 없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가지려고 오지 않고 믿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모르고 자꾸 달라고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혼동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혼돈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혼돈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자 그러냐? 아이, 그렇지 않아. 죽지 않는다.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누룩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이치를 섞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다 누룩 섞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의한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가 누구시고 무엇을 했느냐? 나는 그분을 가지려고 오느냐? 믿으려고 오느냐? 나는 막연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역시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움켜잡으려고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뭘 해야 몇 푼 더 벌거면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움켜잡을 수 있는 예수 믿음으로 나간 자는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얼굴이 아니라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매일같이 침노를 당하나니. 매일같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가 되어 있지만 종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그러나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당장 때려쳐야 돼. 왜? 전투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 못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내가 뭔가 필요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침노해서 나눠주고 가진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줄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를 보지 말고 탁 가서 침노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가자. 그래서 현실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배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고 지배받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가정에 권리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오늘도 내 이 주어진 이곳에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똑같은 세상이 만든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냐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멋진 당당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